올 한해에도 우리의 목자 되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눈이 오는 중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평소에 운전하고 오셨던 분들도 지하철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걸어오시다가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멀리서부터 네 천천히 이제 운전하셔서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려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모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신년 첫 주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2025년을 이렇게 전망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신뢰를 잃고 쇠락하고 있는 것의 연속선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불과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는 30만 명 정도의 성도로 이렇게 조사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불과 14만 명,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교세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쇠락한 것이죠. 주로 지방에 우리 교단과 우리 교단 교회는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지방 소멸화가 심해지고 있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옛날 어르신들은 마지막까지 집에서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소천하시곤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 요양원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도 계속 모시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없다 보니 교회 학교는 문을 닫고 교회 학교가 없으니 30, 40대들은 안 나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찌 우리 교단과 우리 또 한국교회 전반적인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굉장히 낙담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대 이제 머물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보이기까지 한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교회의 모습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에스겔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야긴,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같이 끌려갔거든요. 에스겔도 5년이 지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바벨론 그발강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또 권능이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이 임했다고 하면서 오늘 에스겔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총 3번 이제 침략합니다. 아마 예전에 이제 남목사님과 함께 많이 들으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605년과 오늘 주전 597년, 지금 에스겔의 때가 597년에서 5년 지난 592년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로는 587년에 총 이렇게 3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실제로 에스겔 같이 제사장 가문이거나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은 데려가서 자신의 어떤 바벨론을 위한 그런 사람들로 썼다. 포로로 끌려가고 고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꿈을 꾸는 것조차 매우 사치스럽게 여길 정도로 그들의 삶은 매우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에스겔과 같이 그렇게 삶이 무너지고 꿈을 꿀 수 없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2025년을 시작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보시게 하실 에스겔서 47장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환상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아직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행복한 꿈과 비전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타락한 교회 혹은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린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와서 그 물이 어떻게 어디로 향했는지를 강조하면서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했고 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 또 제단 남쪽으로 흘러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만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성전 문 앞과 현관, 제단 사이에서 공간에서 흘러나와 동쪽으로 갔다는 것의 이유는 에스겔서 8장과 거기서부터 11장까지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이 8장부터 11장까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 성전에 떠나가신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나가신 이야기가 8장부터 11장에 나오는데 8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는데 그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70명의 장로들 중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에 등지고 완전히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일이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성전 안뜰에서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그곳에서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신을 예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장에도 보면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우상숭배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떠나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그리고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이제 떠나서 동문에 이르고 그 동문에서 동쪽 산에 머물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점점 문지방에서 동쪽 문에서 그 동쪽 산으로 떠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불의 그리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성전엔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 베이트는요, 집입니다. 집. 우리가 이렇게 성전 하니까 거룩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집이라는 단어예요. 그 집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건물 그 자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 거룩한 성전은 없습니다. 본래 거룩한 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타락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은 강도의 소굴이자 우상의 제단이 되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마음이 강도의 소굴인지 아니면 주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그 거룩한 전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자인지, 성전에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는 그 끔찍한 우상 숭배의 사건, 그것이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던 중직자들,
구별된 그 70인에게 있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걸 돌아보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주술과 잡신, 성공과 물질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도전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 타락한 그 우상숭배 제단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새로운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셔서 물들었던 죄로, 그리고 우상으로 물들었던 그 제단에 깨끗하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3절, 읽으시지 않았지만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천척을 측량한다고 하는데 한 500m 정도 가니까 그 물이 나와서 발목에 차고, 그리고 다시 또 천척, 즉 500m 정도 가니 이번에는 무릎에 오르고, 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다시 500m 정도 가니 이제 물이 허리에 차고, 다시 500m 정도 가보니 그곳에는 이제 건너지 못할 물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 강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풍성하고 이렇게 넘쳐나는 강물이 그 지경 2km 이상 되는 그 모든 곳이 강이 될 정도로 물이 흘렀다는 것,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엔 매우 미미하게 조금씩 퐁퐁퐁퐁 솟아났을 겁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조금씩 적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는 생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생명의 강, 생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물줄기를 때로 무시합니다. 시작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여전히 그렇게 흘러 넘치는가, 그것이 겨자씨처럼 작았지만 결국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산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보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이게 힌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너무너무 볼 때 주목해서 봐라, 내 자랑할 만하다, 너무 아름답다, 선하다, 경외감을 느끼는 표현입니다. 마치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물이 얼마나 그 물줄기가 네 곳으로부터 막 갈라져서 얼마나 많은 강이 됩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야, 이걸 봐라 라고 하시는 그런 에덴의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의 때 에덴에 임했던 은혜, 이것은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에서 끊임없이 막힘없이 나오는 그 감동의 물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으로 완전히 잠기고 완전히 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왜냐하면 계속 샘솟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동시에 이것은 성령이십니다. 39절에는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솟아난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 멈추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5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흘러 넘쳐 나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곳이 모임이 교회이고, 그것이 생명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을 처음 이제 교단이 분립될 때 처음 이제 설립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영으로 다시 난 생명,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교회 탄생을 계기로 구체화, 현실화해 가고 있습니다. 즉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교회는 한 번 개혁한 것으로 정치할 것이 아니라 계속 개혁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임과 동시에 개혁해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갱신해 가고 개혁해 가는 것,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남만 바뀌라고 합니다. 남만 정죄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죠. 자기 가죽을 벗기는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를 보고 내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고 개혁하는 것부터 오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물이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아픈 곳을 향해서 자세를 낮추고 그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한번 인신 쓰듯이 남을 돕고 선행하는 것에는 익숙한데,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그렇게 끊임없이 선행하고 주의 길에 따르고 있습니까? 높은 건물과 재력으로 권력을 과시하고 약자를 환대하기보단 정상성에 벗어나는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또 배타적인 공간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우리 생명수로 대표되는 우리 복음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이루는 2025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이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었거든요. 그것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장교회는요 1953년 6월 호원총회로부터 시작됐는데, 무슨 정신으로 시작됐냐?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 이것을 통해서 시작된 교단입니다.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2025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나 아직 살아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직 흐르고 있다 고백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리는 물 라파, 평안의 노래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2025년 표어가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입니다. 연약한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고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광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집니다. 그 물 덕분이죠. 그리고 읽으셨던 8절에 보니까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 즉 요단 계곡으로 향해서 바다라고 하는 사해로 이르러서 그 사해의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은 이제 이어서 나오는 9절 10절에 무슨 뜻이냐면, 곳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리인데, 그것은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또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되살아나고 살 것이며,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단어가 무엇이냐면 라파입니다. 되살아나리라, 이것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 라파 뭐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르는 곳곳마다 상처받고 연약하고 쓰러진 모든 것을 치유하게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닿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고 진펄과 개펄에 있는 그 소금은 그대로 보존돼서 더 이상 녹지 않고,
소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와 잎사귀가 아주 먹을만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닿는 곳마다 그 사람들도 치유하는 잎사귀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평화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 이 꿈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까 이것이 에덴의 새 창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2장에 나오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그 생명강이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귀한 열매와 잎사귀가 됩니다. 회복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이 물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계를 넘습니다. 교회를 넘어갑니다. 이 지역을 넘어갈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이 평화의 노래가 남뿐만 아니라 북까지 그리고 온 세계 각처에서 불리우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2025년 신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는 나의 모습 또는 연약한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메마르고 또 연약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치유하게 되실, 그래서 그 치유가 또 다른 치유를 낳는 평화의 노래로 들불처럼 번지게 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이따가 인사드리겠지만 우리 어린이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롭게 부임하신 박미아 전도사님과 함께 아이들이 이제 율동하고 새롭게 만들고 활동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 청소년부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병들었던 것들과 연약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2025년을 진정으로 소망하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먼저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이오니 부족한 우리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며 치유하는 평화의 노래 부르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섬기는 직장이,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려내는 전초기지가 되길 원하나이다. 이 나라 민족과 주여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메말랐던 것들, 때로 자기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며 평화의 길에서 멀어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 2025년 주님의 은혜의 강물로 말미암아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믿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로 한 해 동안 사용하게 하여 주시길, 또 능력 주시길,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